좀 이 땅의 삶하고는 좀 역설적인, 지금 이 시대의 세계관과는 좀 역설적인 그러한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이 본질이고 이 원리가 또 이 철학이, 이 사상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이거는 이 세상의 기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 싶고 크고 싶고 또 돈도 많이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물론 아니 그러신 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세상은 그것으로 목표 삼고 다름질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에 낮아져야 되고 종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는 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with God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저제기 영상 보고 하노이 힐튼, 베트남 전쟁 중 악명 높은 호화로 감옥. 이곳은 포로들에게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감옥 외벽과 감시탑은 그들에게서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좁고 습한 감방에서 포로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큰 방에 여러 명의 포로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고 다리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고통을 겪은 포로 중에는 후에 미국 상원이 된 존 맥케인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시자들은 냉혹한 표정으로 포로들을 감시하며 작은 반항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노이 힐튼, 그 잔혹한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노이 힐튼. 존 맥케인 같은 상원의원을 지낸 분도 있지만 하워드 이 하위 리틀리즈라는 그러한 해군 사령관을 지낸 사령관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는지 있는데 해군 사령관을 지낸 하워드 리틀리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8년생이고 1965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 전쟁 때 8년간을 베트남 포로로 금방 보셨듯이 그와 버금가는 그러한 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전쟁 영화를 볼 것 같으면 베트남 전쟁 영화를 볼 것 같으면 1분짜리 클립을 본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잔혹하고 지옥이다, 지옥이 따로 없다 이렇게들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여러 장교들, 군인들이 그곳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죽어나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이 하위 리틀리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미군이 리틀리지를 구하라는 특명을 줘서 리틀리지를 수용소에서 구출해내죠.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1980년도에 해군 사령관이 되고 예편에서 1984년도 6월 11일에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그 메모리얼 파크에 묻히게 됩니다. 이 하워드 하위 리틀러지도 여전히 그런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가 그 감옥 속에서 깨달은 것이 많다라고 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리틀리지가 자서전을 썼는데 구출되고 나서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전쟁 포로로 하워드 리틀리지 생전 비교를 기록하였다. 베트남 전쟁 중 포로가 된 하워드 리틀리지는 몇 년 동안 혹독한 감옥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워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신기한 거는 그 혹독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잠깐 보셨지만은 갈비가 다 드러나고 그게 과장이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지독했고 그보다 더한 그런 하루 이틀의 생활이 아니라 수년간의 생활이었는데 그 안에서 그 감옥소 안에서 그가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자서전에 보니까 이 하워드 역시 하위 리틀리지 역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생애 갈림길에 놓일 때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소홀했던 신앙이 내 인생에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육체의 굶주림보다, 육체의 고통보다 영혼의 굶주림이, 영혼의 고통이 더 괴롭다는 사실을 감옥에서 깨달았다. 그때부터 리틀리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감옥, 지옥과 같은 그 감옥 생활에서 주님이 버틸 용기를 리틀리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전에, 이전에는 교회를 가라고 하면 놀러 가야지, 또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러면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할 일 없을 때 가끔 교회를 나가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세상의 성공을 따랐고, 돈을 따랐고, 명예를 따랐고, 놀이를 따랐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군인이었었죠. 근데 그가 이 혹독함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세상의 성공은, 또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거둔다 해도 그것은 속빈 강정이다, 공허한 인생뿐이다, 이렇게 그는 수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미래를 통해서 인생의 알맹이가 채워집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채워나가십시오라고 리틀리지는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미래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인생의 복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리틀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넘기는 자가 되고
오타가 좀 있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대들 사이에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그대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를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대신 치르는 몸값으로요. 이렇게 세 번역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가장 소중하고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이고, 그것은 겸손한 자의 삶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듯이 우리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삶이 가장 근간이라는 것이죠. 뼈대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명하는, 나타내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또 우리가 나를 위한 계획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여전히 강조하고 계신 것은 겸손한 자고 섬기는 자고 종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의 피곤함과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고 살아갑시다.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삶의 무게에 지칠 때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완벽합니다. 실천 방법은 기도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갑시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설교를 만들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설교답지 않은 설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설교답지 않은 설교가 가장 소중하다, 가장 위대하다, 가장 뼈대이다, 가장 본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소한 우리 주님께 성도들은 이 땅의 사람들 앞에 종이 되어지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또 그러므로 피곤할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참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싶고, 우리는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명예도 갖고 싶고, 물질도 갖고 싶고, 모든 것을 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을
리틀리지 사령관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과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섬기는 자로서 또 종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순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찬송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종된 삶으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대합니다.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의 삶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